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어린 양을 통한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완전하시나. 완전하시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제물은 어린 양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썼느냐? 무흠한 걸 썼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도 상하지 않고 다리도 절지 않고 몸에 털도 빠지지 않은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 어떤 것이었을까? 1년 된 양이 암컷이었을까? 수컷이었을까? 자, 말해봐. 그거 다 알 것 같은데 모르지? 1년 된 암컷이었을까? 수컷이었을까? 대충 말하지 말고 1년 된 수컷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완전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뭘로? 거듭남으로, 그분의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싸우니 달라져도 적당히 달라져서는 안 되고 뒤집어지는 은혜가 모두의 심장 속에 있을지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믿는 여러분이 전하는 죄가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을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갖고는 안 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겼어. 번쩍번쩍 빛나는 비단 옷을 보고 우리가 흥분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보혈로 씻김을 받은 구원의 흰옷으로 바꿔져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했던 내 모습이 왜 그렇게도 초라하고 불쌍한지 성전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내 눈은 탐욕을 바라보며 교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견으로, 내 손은 욕심으로, 내 발은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일에 얼마나 분주했던지 아버지 달라지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달라지고 싶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가 임하였음을 그냥 묵묵히 왔다가 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데, 내 마음은 열린 무덤처럼 악으로 가득 찼고 내 눈은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일에 분주했던 수많은 날이 왜 그렇게 죄송한지, 예수 흠없고 점없는 몸으로 우리를 씻겨주셨는데 휘발유로 때를 빼도 물로 빼는 것보다 깨끗이 빠진다고 그래요, 기름때는. 그러나 어떠한 것으로도 완전한 모습은 없으나 오직 하나 완전하신 예수의 피가 내 입에 적시게 하소서. 내 입술이 예수로 인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긍정적인 언어를 써. 내 눈을 예수의 피로 적셔주소. 저 높은 보좌가 황홀할 정도로 보여지게 하시오. 내 하나님, 내 손을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소. 수고의 손이, 감사의 손이, 사랑의 손이 들게 하여 주시오. 내 발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아버지여 벤스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전이 떠나가게 주여 주여 내가 힘이 부끄럽고 죄송하나이다.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의 성 앞에 빛이 확 비치는 곳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옷가에 손만 대고 능력이신 주님 나타나 종의 눈빛만 보아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하신 가장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려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구가 바이러스가 있어도 많은 세상에 공해가 있고 전쟁이 있어도 아침에 뜨는 해는 여전히 떴고 저녁에 치는 해는 여전히 졌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은 힘이 어려워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한강물은 흐르고 여전히 대동강물은 흐르는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그 사랑이 어찌 이렇게 더 크신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호렙에 올라가 기도가 강원도 하나님의 산을 돌면서 세상을 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 승리한 무릎으로 낳은 사랑하는 딸이 이 자리에 서서 전할 때 할렐루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직접 재판장이 되어주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오늘 5년 전 천국 가신 김국진 집사와 제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집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기적 은혜로 만난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집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역사하심을 제가 증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함께 됩니다. 좀 긴데요. 우리 김집사로부터 이제 김집사 일로 끝나는 건데 김집사가 2001년도에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하고 2002년도에 왼쪽 백내장 수술을 했었어요. 했는데 2004년도 5년도부터 어찌 이상하게 눈이 오른쪽 백내장 수술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이 각막 각막 혼상이 온 것 같고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서울 큰 병원을 가라 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갔더니 각막이 혼탁이 오고 이상이 있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하면 실명이 되어갖고 안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각막 이식 수술을 2006년도 12월 달에 수술을 했었어요. 참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그 실패를 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1월 딱 2달 후에 또 2차 각막 이식 수술 각막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구해서 각막 이식 수술했는데 2차에도 실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3차를 2007년도 3월 달에 각막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보였었어요. 보여서 성공을 해서 보였는데 그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쯤 지나니까 얼굴이 부석부석 붓더라고요. 부으면서 화환대신 발롱같이 백태가 군데군데 이렇게 찌는 거예요. 찌고 그 백태 찐 자리가 흰 것이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참 이상하고 참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거 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게 전화를 하니까 참 답답하고 있었는데 절망 중에 있었고 이 병원 저 병원 누가 가라고 해서 서울 아산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갔더니 그걸 쳤더니 수술을 각막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악물 부작용인가 하면서 각막 이상 부작용을 알고 치료를 아산병원에서 피부과 치료를 했었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세브란스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치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또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인천 피부과 병원을 갔더니 인천까지 다녔거든. 전주에서 다녔는데도 그것이 안 낫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떡하지 막 정말로 앞도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심정이 있을 때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적과 안수로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과 강대성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제가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할렐루야 기도원 다니시던 연세대 김만선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김만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만선 목사님 되시기 전에 집사님이실 때 저희 자동차원 운전학원 강사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김만선 목사님이 기도만 다녀오시면 신바람이 나갔고 말씀을 제가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무슨 암살 기적이 관계상에서 일어났고 무슨 사도생들 몇 명만 있으면 쉬는 시간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사들도 막 밥 먹는 시간에도 막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또 원장실에 와서 저희 부부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래? 그러면서 그만 안수만 받고 그러면 다 강대상으로 안수만 다 나서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만 잘하고 믿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기억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볼까? 제가 그랬더니 그래? 우리 김집사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해서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도 그 피부를 낫을 수가 없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저희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2007년도 초겨울에 저희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나치배 때 안수를 받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수 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처음에 가서
어리둥절 뒤에 있다가 안수를 받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두 손으로 이마도 쓰다듬어 주시고 뺨도 쓰다듬어 턱도 쓰다듬어 이 목도 다 쓰다듬어 주는데 아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조했거든요. 왜 저렇게 변화가 없지? 안수만 받으면 다 낫는다 했는데 그러다가 그게 집회를 마치고 안수를 한 번 더 받고 싶었는데 그때 욕심의 안수더라고. 내가 한 번 더 어떻게 되는데 한 번은 악착 같아서 안수를 한 번 더 받아야지. 근데 누가 처음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받게 되면 받고 그러면 저녁 집회만 보고 가지 우리 집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를 뜨려고 신망의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강주 기도원 넓은 그 공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원장님 그때 지금은 제가 어머니라고 하면 그때는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을 했었거든요. 그 짧은 신망의 타에서 원장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래 원장님 만났더니 원장님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마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생수 들어가요 그랬더니 안수 받고 저녁 집회 마치고 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좋더라. 그때는 그 안수가 욕심의 사모가 안수가 사모하는 마음의 안수가 기도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빨리 아멘 했는데 우리 집사는 예 하시더라고. 하고 이제 저녁 집회 이제 안수를 받고 근데 똑같이 나집회와 똑같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손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대시 바르고 백대 낀 거지 부분 점은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거 딱히 그것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저는 그때 그 할렐루야 그 김만선 목사 다니시던 김만선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하고 있다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를 오는데 강주 기도원에서 장성호 모팅을 3모팅을 돌아왔는데 우리 김 집사가 뭘 휙 창문 열고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은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 간증이 이야기가 아니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를 바짝 많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니 술 담배를 못 끊더라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숫자석 있으면 많이는 안 듣고 집에서는 절대 술을 안 먹는데 숫자석 있으면 그걸 피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또 담배도 집에서 안 피고 그러는데 무슨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울리면 담배를 피시고 한 바까지면 어떤 날 일주일도 피시고 어떤 때는 안 피시고 전혀 안 피실 때도 근데 그게 술 담배를 못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산모팅을 돌아왔는데 뭘 시청을 휙 던지래. 뭘 던져요? 제가 그랬더니 담배 던졌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담배를 던져요? 그랬더니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담배를 던졌어.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담배를 버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때 감격해서 최고의 표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 그제부터는 그 계속 둘이 할례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그 피부에 이 병은 저 병은 다 해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 손길로 깨끗이 고치고 맞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저는 강원도 하나님산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처음 그때 2009년도에 갔었는데 그 딱 내려서 버스 내려서 그 기도원 식구들이 버스 타고 같이 갔는데 내려서 올라가는데 말해봐 들어줄게. 그것이 보이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말해봐 들어줄게. 말해봐 들어줄게. 그것이 가슴이 저리오더라고.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되면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같이 하나님 산을 도는데 그 산이 아버지 품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 품 같더라고. 그래서 그 돌고 이제 나집회 원장님 그 기도원에 그 하나님 산에 엮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참으로 그 뒤로 이제 강원도 하나님 산이 한 달에 한 번씩 강주 기도는 매주 특별한 날이면 저는 날마다 매주도 갔고 우리 김사 못 갈 때도 무슨 일 있으면 못 갈 때도 있는데 꼭 갔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알콩달콩 잘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 우리 김사가
제가 눈이 자꾸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른쪽 각막 이수스런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아산병원을 갔더니 각막 이수 3번 수술한 눈이 각막 이상이 와서 진짜 시력이 낮아지고 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수술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수술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더니 점점 시력이 낮아져서 그 실명, 그 오른쪽 눈 각막 이수 3번 한 눈이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명은 되고 그 사이도 왼쪽 눈이 0.8이 되니까 그걸 잘 유지를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더라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잘 관리를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서 다녔는데 점점 행동 반경이 이상하고 몸짓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0.8 한쪽 눈만 사용을 하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0.5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갔더니 0.3이 되더라고. 그게는 이거는 완전히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계시는데 교회를 눈이 어두니 교회를 못 다니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저희 교회 2부 예배를 저희 집 거실이 컸거든요. 2부 예배를 저희 집에서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게 청년들이 기타가 와서 복음성가하지, 찬양하지, 찬송하지. 그게 마음을 열리시더라고. 집사님도 대화하지, 청년들과 대화하지, 목사님과 대화하니까 그 웃으시면서 대화 그때 그 병을 고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눈이 어두더라도 교회를 다닐 거. 그랬더니 청년 다니시다가 2016년도 6월 10일 날 새벽에 천국을 가셨어요. 주님 은혜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받고 할렐루야 우리 집을 만나서 그 할렐루야 사랑받고 엄청 할렐루야 기도로 사랑했거든요. 사랑하고 그러다 연세 80세에 천국을 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김수사 이제 살아온 가정이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가족의 아픔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담대히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제가 담대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김집사 6월 10일 날 천국 가시고 한 달 만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유리분 반환 청구 소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엇인가 몰라갖고 아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돈을 갖다 땅을 샀으니 돈을 벌었으니 30억을 유리분을 내라는 거예요. 그 소장이었던가 봐요. 재판은 서류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서류를 찾아야겠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정말로 어디에 그것이 보관, 그 50년 전 그 서류를 보관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그 연화공장, 저희가 연화공장 할 때 30% 인수한 52년 전에 인수한 서류, 또 그 밑에 30% 서류, 모든 서류가 땅 사고 모든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당연히 없을 걸 생각하고 우리 시동생이 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시골에 전주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에 우리 변호사도 체격도 조그만해요. 시골 변호사라 선임했었고 우리 시동생은 제가 그전에는 밝혔는데 지금은 밝히기가 힘들어서 법정에서 유명한 거물급 대단한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요. 근데 대단한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상도 못하겠더라고 그 변호사가. 그래서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땅을 무슨 돈으로 어디서 돈을 벌어서 무슨 돈을 사는 어디 땅을 얼마에 사는 그걸 제가 그 반세기 전이고 저는 그리고 살림만 그 회사에 바깥 일만 했지 재산관리나 회계 업무는 전부 다 우리 김지사에서 저는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는데 참 암담하더라고. 참 어찌할꼬 참 어찌할꼬 있다가 그 소장을 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재판 서류를 감고 제가 하나님께서 말해봐 들어주기 위해서 그 서류를 제가 그때 안고 다닌 서류 여기다 모든 법원 서류를 넣고 여기다 이렇게 안고 그 하나님 사는 다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게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고 저 혼자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안고 도는 것을 우리 기도원 식구들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엄청 돌고 했는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서류 찾으려 아무리 찾아도 서류가 없어서 저희 가정에 원장님이 대신방 때 1월 18일에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다녔거든요. 1월 18일 대신방 때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걸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것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 소리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산에 가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오늘부터 시작해요? 무엇을 알게 해요? 오늘부터 무엇을 알게 해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저는 무조건 하나님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말해봐 들어줄게. 들으신다는 그 이상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강주에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원장님 기도실 앞에 예수님 산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닦았거든요. 닦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산을 이걸 들고 하나님 산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인데 극적인 것인데 제가 다 찾아도 없었는데 제가 제 상자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제가 금전 출납법을 몇십 년 동안 쓴 금전 출납법하고 작게 쓰던 일기장하고 또 젊었을 때 잔글씨 성경책하고 우리 기도원에 성경 말씀 쓰라는 성경을 거기다 그냥 무조건 던졌었거든요. 열어볼 필요가 없었죠. 그것을. 그러다 있는 상황인데 하루는 그걸 열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기장을 뭐라고 썼는가 한번 열어봤는데 세상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김지사 거두는데 이게 반세기 전 52년 전 서류고 글씨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 좋게 지금 파일에 넣어갖고 왔는데 이 서류가 있는데 이건 얇은 서류예요. 이건 70년대 서류고 이게 50년 전 서류고 밑에 있는 거 서류는 52년 전 서류고 이게 저희가 지분 인수할 때 30% 인수할 때 20% 인수할 때 땅 계약서 또 결산서 이것이 결산서 12장이 여가 있는 거예요. 이 서류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고. 거기다가 제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꼭 가져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고 하고 이걸 서류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이 업무는 자식들한테도 이따 써서 아무한테 보여주지 말고 꼭 간직하고 사본해서 이 부분은 고등문을 써뜨고 또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크게 갈 것이니까 이 대법원에 씁시다 하고 독사해서 가져가 썼는데 이제 우리 변호사 자신 있으니까 뭘 물어보니까 세상에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판부가 있는데 이게 재판부가 형성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부한테는 무엇을 저희가 이제 그분 우리 시동생한테 그 시동생 대단한 거물급 그 변호사한테 요구를 하니까 거기다 재판을 못 받고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재판부를 다시 바꿔서 해서 하다 본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2018년도 9월 달에 20 고등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고등본에서 제가 승소판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니까 그때는 더 치열하더라고. 하는 조정 신청서가 왔는데 첫 번에 30억 저희가 유리분을 달라는데 조정 신청서는 뭐냐면 10억에 합의를 합시다. 그렇게 조정 신청이 왔는데 우리 변호사가 이건 조정을 해서 10억이고 100만 원이고 조정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판결문을 받아야 상이고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변호사 믿고 해서. 그랬는데 엄본을 사본이라는 게 그때 거기서 시비를 붙더라고요. 엄본 있다 소리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한참 있다가 엄본 있습니다. 엄본을 제출을 모두 제시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제시를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이게 원 일이 아니야. 2년도 다 안 돼요. 2019년도 7월 25일 날 제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뺐는데 2019년에 우리 원장님이 대신방 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새 분야에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이 여기에서 설명을 간단히 하려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니 승리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변호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싸워주시면 나는 가만히만 있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호랩사는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러다가 원본 얘기가 나와서 원본이 있다고 해갖고 저희가 대법원 승소 판결해갖고 대법관 4명이 저희에게 승소 판결된 게 판결문입니다. 2002년도 안 됐어. 2019년도 7월 25일 날 승소 판결 받아주는데 이거는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부여해주시고 제가 할렐루야 우리 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제게 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이 험난한 재판에 제가 승소를 했겠어요. 그리고 강원도의 하나님 산에서 말해봐 들을게 그 사랑의 음성을 제가 듣지 않았더라면 그 음성을 듣고 이 서류를 안고 그 하나님 산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호랩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손을 닦고 예수님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승리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승리서 판결문을 받고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눈물로써 아버지께 감격한 눈물로써 노동량을 같은 거 눈물로써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느 만큼 70%도 굉장히 많이 믿는 믿음인데 이 날을 위해서 100%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굴곡 없이 하루를 지나는가 하면 오늘처럼 일하다가 비바람도 불고 또 때 아닌 어려움도 오고 그래도 한 가지 여전한 것은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 했더니 그분을 조금씩 더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를 오셨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 컸는데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 부분이 작아지고 이전의 주인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하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완전한 것처럼 그 완전하신 피가 우리를 덮어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허무한 인생이 허무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짧은 간증을 통하여서 한 성도가 오늘 저 가정에 자녀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딸아이가 아토피 피부병인데 또 그 집 전문 병이 피부과예요.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아들이 그도 피부과가 전문이에요. 한약을 해도. 그런데 당장 본인의 딸은 종이를 긁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 할머니가 안수받고 고쳐져서 저 집 아들이 저한테 참 잘해요. 그 약재로 보약도 줘 보내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현대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볼 수가 없어요. 얼굴 전체가 막 딱지로 덮어져서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냥 홀라당 벗겨져.
참 신기해요. 그러면 온 식구가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본인이 나서는 모를까 부모가 나서 심지어 자식이 나서도 이 세계는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왜 안 돌아오는지 그만큼 인간이 강박하고 그만큼 사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적당히 고친 게 아니라 이 아멘만 제대로 되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어떠한 풍조가 우리를 괴롭혀도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시간이 갈수록 야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진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지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모습은 온유와 평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로 와서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을 졌어요. 그런데 무엇로 대신 그 짐을 벗겨주느냐? 십자가로. 그래서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을 국어도 선생이 있고 수학도 선생이 있어요. 성경도 선생님이 계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에요. 성령님. 성령님에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요. 온유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건지기 위한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누우실 자리 없어 구유에 나신 것부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고와 그리고 많은 자들로 인하여서 비쳤구나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죽을 병 그분 때문에 고침받고 깨질세라 다칠세라 24시간 문 열어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할렐루야의 주인이신데 요만큼만 실족해도 자존심만 조금 상처나도 그 엄청난 하나님이 떠나가고 내 속의 분과 그리고 열린 무덤처럼 악한 마음이 우리를 덮었을 때 지금도 여기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한 번쯤 이제는 되돌아볼 수 있는 50여 년, 70여 년 전에 있었던 재산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때깔이도 없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형이 천국 가고 어쩌면 형수 혼자 있어서 형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오셔서 이따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너도 나도 막 욕심이나 그렇게
악의 악을 도모하는 그때에 그쪽은 막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샀지만은 그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별로 이름도 없는 변호사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했더니 내 하나님이 저 딸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큰 마음으로 감사하고 저 서류를 들고 호렙산 하여튼간에 도착만 하면 올라가서 예수님 제 기도방 앞에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전부 닦고 거기를 막 쓸고 기도방을 치우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이 되면은 그 긴 편지가 어김없이 거기에 물을 들여서 하나님 이 재판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 이제 빨리 일이 회복돼서 조촌도 가고 하나님산도 가고 호렙산도 가고 하나님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전국 할렐루야 우리 집에 하나님 백성들이 잠깐 들었지요? 저 인천까지 전주에서 고칠도 못하는데 그 고치려고 거기를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아이가 간질하는데 병원에 울산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세브란스 병원까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타러도 오는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미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광야에 만나 아직도 다 몸분이 있으시면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으시고 그것을 정말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이 대목은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지면 서슴지 말고 걸어서라도 버스 타고라도 택시 타고라도 책을 갖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서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어린 양은 완전서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시키면 병도 완전히 고쳐지고 문제도 완전히 아멘. 그분은 온유하고 그분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있어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이 닮아지는 하나의 과정이라 여러분들께도 순절 내도 하고 가고 순절 안 내도 내가 아까 순절 냈다고 예배 안 드리냐고 순절 안 내고도 잘 가잖아. 그리고 아까도 조용하라니까 예배 마치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에이 했을 텐데 그럴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그냥 감사한 뿐이야. 그러니까 성질 내고 하러 간 것, 성질 안 내고 간 것, 성질 안 내고 가는 주의 형상을 담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뭘 그렇게 희생을 했어. 예수 안 만났으면 희생하고 말 것도 없이 죽어버렸었고 덤으로 사는 거. 좀 더 희생 좀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다고 그분이 희생해 10,000분의 1이나 되겠어. 그런데 그냥 받은 은혜는 산더미 같은데 뭘 쬐끔 해놓고는 막 쟤는 막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막 쟤는 저녁 때 와가지고 그냥 원장이 앞에서 알랑달랑 나 저거 빼기 싫을 때가 없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무슨 나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일하냐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이러한 것이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희생제물이 되주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차그머리처럼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교만과 편견과 탐심과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힘을 치는지 내 주여 예수의 피로 속사람을 깨끗이 써주세요.
지금 당장 온전해지게 하사 주의 형상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